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두벅두벅 걸어가 주셨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또 수요일 이 낮에 주님을 붙잡고자 우리가 예배 드리오니 주여 그 사랑의 눈물과 그 뜨거운 마음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도 필요 없다고, 그 은혜만이 나에게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고백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뿐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힘을 얻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오늘 예배, 그 은혜로 채워지는 예배,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 오늘 예배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난 기간 중간에 또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광고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고난 주간 저녁에 기도 모임이 있어서 우리가 목요일마다 출애굽기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 좀 휴강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거의 참석을 안 하시긴 하는데 오늘 이 광고를 들으시고 다음 주에 참석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중간에 들어오셔도 상관없으니까 좀 마음이 있으시면 오셔서 40분 안 넘기거든요. 잠시 참석하셔서 말씀 공부하는 시간 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 말씀, 또 예수님을 붙잡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은퇴하셨고 이제 나이가 많으시죠. 남포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고 한국교회 개혁신앙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가르쳐줬던 정말 존경하는 어른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한 번은 어떤 에피소드를 가지고 설교 속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 기억에 많이 남아서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면서 본문서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한 번은 이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 이제 항의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그냥 이렇게 딱 보면 목사님 같지 않은 모습이시거든요. 보통 좀 뭐랄까 목사다운 분들 있잖아요.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겉을 볼 때는 이렇게 건엄해 보이고 또 이렇게 신령해 보이는 분이 계시는데 박영선 목사님은 조금 그렇진 않으십니다. 오히려 좀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얼굴, 그런 얼굴이신데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항의하러 오신 어떤 분이 교회 이제 직원인 줄 알고 막 이제 말을 좀 심하게 하셨던 일이 있었답니다. 목사님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들어보니까 이제 남포교회가 제법 규모가 되는 교회고 또 서울에 있는 교회니까 이제 주일만 되면은 주차 문제를 이렇게 잘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 집 앞에 누가 차를 대놓고 예배드리러 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화번호를 들고 전화를 하고 수소문을 해도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한참 화가 나서 뭐 이 사람이 누군가 이제 혹시나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됐는가는 알 수가 없으니까 한참 기다렸는데 그 남포교회에서 성도가 이제 성경을 끼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 앞에 딱 가면 차키를 탁 열고 타려고 하는 거죠. 집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은 예배를 드리러 간다면 이 남의 집 앞에 차를 대고 갈 것이 아니라 어디 주차장이나 아니면 교회 주차장에 넣고 가야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냐. 화를 막 내는 겁니다. 합당한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이제 성도가 들었던 겁니다. 가만히 듣다가 가만히 쳐다보더만 흥! 하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교회로 뛰쳐온 거죠. 그 사람 가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제 분풀이를 해야 되니까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얼굴이 뜨끈해진 거죠. 교인의 실수니까 목사님은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유구무원으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죄송하다, 미안하다, 깍듯이 이제 용서를 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광고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화가 좀 식고 나서 보내게 되는데, 그분이 딱 가시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같이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욕을 듣는 거 아닙니까? 하고 가버린 겁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날 주일날 설교를 하셨던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하시고 성도들에게 이제 당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당부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참 존경하는 이제 박영선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행실을 좀 바로 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편지다, 서신이다,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감사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감사스러워지고 그것이 고마워질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그 자리에는 그 성도님도 앉아 계셨겠죠. 얼굴이 뜨끈뜨끈 하셨을 거지만은 저는 그 남포교회 우리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 중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아니 우리 성도들은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고 사실 좀 더 이제 인식이 바른 목사님들은 우리의 삶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왜 바뀌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왜 잘 살아야 합니까? 왜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어떻게 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소설 중에 레미제라블이 있지요. 장발장 얘기가 나옵니다. 장발장이 빵을 하나 훔쳤다가 이제 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옥살이를 마치고 나왔을 때 참 처참한 그 이제 시대에 장발장이 나와서 할 일이 없었죠. 죄인이 되어서 잠시 이제 보석 상태니까 나갈 길이 없으니까 길을 걷다가 배가 너무 고픈 상황에서 한 성당을 찾아가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성당을 찾아갔는데 신부님께서 그 이제 장발장을 마음껏 받아주고 기뻐하고 식사를 대접해 줍니다. 성당은 화려한 성당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신자들이 잘 없는지 힘겨운 성당인데도 유독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었죠. 은촛대가 있었던 겁니다. 기물로서 어떤 이제 어떻게 하는 이렇게 해서 그 성당에서 가장 귀하게 예수님에게 제일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은촛대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었고, 허름한 성당에 그 하나만 눈에 보이니 장발장이 이제 신부에게 물어보죠. 저 은촛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신부는 즐겁게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이제 배가 부른 장발장이 잠을 드는데 그 은촛대가 눈앞에 어른아른거리는 거죠. 저거 하나만 있으면 당장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리고 밤에 이제 은촛대를 훔치고 도망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날 아침에 바로 잡힙니다. 짜베르 경감에게, 그 유명한 짜베르에게 잡히죠. 그리고 이제 신부 앞에 다시 한번 대동합니다. 근데 신부가 용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용서합니까? 은촛대를 하나 더 주면서 왜 그렇게 급하게 갔냐? 내가 더 챙겨주려고 했는데 그래 가면 내가 뭐가 되냐? 이러면서 은촛대를 몇 개 더 주니까 장발장이 거기서 복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얘기를 그 당시 때 썼던 이유와 오늘날 우리가 이 얘기에 감동 깊게 느끼는 것은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을 알고 그것이 신앙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을 통하여 우리가 감동받아야 되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 신부는 어떻게 그런 사랑을 보일 수 있었고 사람들은 왜 교회 다니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물론 그 신부가 그 순간에 그 사랑을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우리 그 신부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물론 그런 신부님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루에 마음이 수십 번 요동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누군가 힘겨워 찾아오며 제 것 다 털어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주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게 어떤 그런 감동과 그런 사랑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깨달아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장발장이 결국 어떻게 변화된 겁니까? 사랑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랑은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랑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요, 정말 극랄할 정도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우편과 좌편에 강도 둘이가 달려있고 한 강도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고백을 들어주사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그날 밤에 낙원에 있을 거라는 확정과 함께 주님께서 십자가에 호련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도의 해심과 변화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예수만 믿을 수 있으며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본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얘기는 전적인 은혜, 전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를 가장 극렬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왜 좌편과 우편에 강도가 달려 있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강도 둘이가 달렸을까요? 우연찮게 달렸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월절이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였을 거고 다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에 마치 무언가를 더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 두 강도를 선택해서 함께 달아났다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의 정중앙에. 당시에 당국자들, 로마를 포함하여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 예수님을 달아놓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망신 주고 싶다.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 뜻은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이고 시편 118편에 나오는 한 구절에 인용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6월절이 되면은 로마에서 가장 성대한 퍼포먼스 하나를 예루살렘에서 시행했었습니다. 딱 1년에 6월절이 되면 로마에 있는 거대한 군단을 끌고 와서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는 행사가 6월절에 함께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람 입장에서는 6월절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러 올 때 강력한 로마의 힘을 보면서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마치 식민 지배를 계속 끌고 가고 싶은 로마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가 진행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같은 시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환호했던 겁니다. 로마와 비교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로마를 없애고 유대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선민으로의 이 자존감을 회복시켜줄 분으로 생각하여 호산나를 불러지렀던 겁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는데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사랑하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딱 일주일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이틀이 넘어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면 오래 간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호산나,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했던 그들의 마음은 상처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 바로 가장 큰 망신을 주고 싶은 사람으로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우리의 생각을 대변해 주지 않으니 당신은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망신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기대한 만큼 당신은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가장 못된, 가장 악랄한 우리의 마음의 투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당직자들은 사람들에게 쾌감을 주고 싶어서, 하나의 유익거리를 주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놓고 강도 둘이를 함께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너희가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 예수,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 실제로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으며 오히려 죄인과 동일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홀하게 여긴 자다. 그는 죽어 마땅한 자였다라고 얘기하며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당신이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악자들을 세우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행악자들과 함께 서리라고 구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은 그 장면을 우리에게 얘기하셨고 실천적으로 보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망신 주고 싶어서 세웠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십자가고 당신이 망신 당함을 기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사람들이 망신을 주기 위해서 만든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릇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망신을 줘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난중간에 깨닫게 되는 그분의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가 거릇 행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그 십자가의 단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인 줄 압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망신당하시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리라고 생각해주며 그 증거로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켰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강도 둘이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극렬하게
반대적인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의 반대적인 대화가 중심으로 달려있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라고 비웃었습니다. 앉아있는 모든 사람과 똑같은 마음, 사실 가장 잔혹한 죄악을 저질러서 달려서 죽어가는 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비웃으며 너도 우리와 똑같네, 아무 힘이 없네 라고 비웃으며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성을 그의 몸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십자가의 한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근데 놀랍게 다른 편에 있는 죄수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반대적인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그 강도가 회심하여 주님을 부여잡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먼저 토설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하며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날 그러면 그 죄인이 구원받은 게 그가 입을 열어서 고백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한 구절만 보면 오해를 깊이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그 사람이 그날 고백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시느냐? 여러분 공간복음 전체를 보게 될 때 이 사람이요, 누가복음에서는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다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을 하더라. 강도 둘 다 욕했다라고 마태복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날 낮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과 같이 달렸을 때 똑같이 욕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이 욕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억울하니까. 죄진 것에 대한 죗값을 치러도 사람은 누구나 억울합니다. 이제 죽으니까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풀 데는 없고 바로 옆에서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양옆에서 서로 욕하기 바쁜 거예요. 감정풀이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는 엄한데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데 막 분풀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이 넘어가기 전에 한쪽 강도가 갑자기 회심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회심한 거예요. 갑자기 막 서로 욕을 하다가 정신을 차린 듯이, 여러분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장면입니다. 한쪽 강도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회개하듯이 같이 욕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듯이 이제 그만하자.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죽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욕을 할 수 있니? 내가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죄가 없는 분이야. 그리고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이제 낙원에 가실 때 나도 데려가주면 안 됩니까? 나도 데려가주면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여러분 강도가요, 그날 그 고백한 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그 마음에 어떤 변화인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날 그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고백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한편에 있는 강도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가 마음에 큰 변화가 있어서 그 한 번의 변화로 모든 죄가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무조건적 사랑, 묻지 않는 사랑,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망신당하고 있는 예수님.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예수님 잘만 믿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부인하지 아니라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도망갔는데 우편에 한쪽에 서 있었던 강도는 그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느냐? 어느 누가 자신의 공로를 예수께 자랑할 수 있느냐? 전적인 은혜에 대해 설명하며
칼빈이 했던 말입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렇게 죽어주신 은혜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인가? 그리고 내 삶의 변화는 이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일어나는 하나의 단상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잘 살아서 칭찬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못 살기 때문에 더 눈물 흘리신 분이라는 게 이 고난주간에 저는 더 느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성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잘 살아라, 노력해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것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잃어버린 건 이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요, 무가치한 자인데, 아무 가치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 받아본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아침에 제가 와서 우리 또 집사님과 잠시 얘기하면서 한국 사회의 참 모난 부분들, 과거에 있었던 부분이지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성적 따지고 얼마나 학교에서나 집안에서 많이 혼나고 했었습니까? 한번 우리 집사님의 동생분이 100점 시험지를 갖고 찾아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인데, 형, 너무 힘들어. 왜 100점 맞았는데 기쁜데? 형, 이제 100점 맞았으니까 맞을 일밖에 안 남았잖아. 이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성적 떨어지면 때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삽니다. 근데 빵점 가져와도 주님께서 안아주십니다. 아니, 마이너스를 가져와도 주님께서 울어주십니다. 망신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십자가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향하여 삿대질해도 걸어 내려와 안아주는 분이 예수님이란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고난주간은 이 십자가의 전적인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날이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주간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성도가 언제 변화된 줄 아십니까?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깨달을 때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 잘 믿어서 부자 되겠다? 주님만 잘 믿어서 이렇게 한몫하겠다?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는 주님을 다시 한번 못 박는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오늘 또 달려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손 만지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게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고난주간은요,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찢어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주어지심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앞에서 한번 울고 돌아가서 마음대로 사는 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주님, 내가 주님께 사랑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 앞에 내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나아가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값없이 받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놓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성교회 지체들과 함께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잘 살아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닌 것을 압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이 말씀 듣고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닌 것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나 그리고 함께 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나 다 같은 죄인에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내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망신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망신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뤘음을 기억하오니 오직 주님 오늘도 그 은혜가 내 가슴을 때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직장 안에도 은혜가 사라져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이 직장 아닙니까? 무가치한 자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캔코를 부여잡고 울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본 논리와 경쟁적 상황에서 치고 올라가 모두 다 만점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주님은 그래서 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십니다. 여러분의 동료나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상사가 여러분 실수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으니까, 내가 그런 전적인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이 캠프 안에서의 삶을 놓고 기도하시되 하나님, 내가 조금은 용서해 주시는 사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놓고 여러분의 사무실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교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의 고백과 주님 안에서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같은 자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인데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이 직장 안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저를 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아무 가치 없는 나를 불러주기 위하여, 아니 죄만 짓는 나를 불러주기 위하여 그 망신의 자리까지 더벅더벅 올라가 주셔서 그 넓은 품으로 나를 안아주신 주님을 앙망하오니 하나님, 그 사랑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내 직장에 내 눈을 어렵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서 있는 예수님 보는 용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무실 안에는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불러주셨음을 내가 깨달아오니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기는 나도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에 우리는 새벽으로 저녁으로 교회에 앉아서 주님의 당하셨던 그 일주일의 고난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사랑받는 자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고난주간의 딱 하나의 이유는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셨구나.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캔고 성교의 지체들이 이제 한 3, 4일 남은 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음을, 십자가는 나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의 증표임을 알고 사랑에 매여 달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로 거듭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은혜의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된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